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크게 치면서 마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힘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여인 그 멋진 사고 날 거야.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볼 수 없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학교 곧 하잖아요. 한 이제 2주 남았나요? 맞죠?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성경학교 별로 안 가고 싶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은 고민을 빨리 접어버리고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서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팀은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윤지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학을 맞이하여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학은 맞이하여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걱정되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성경학교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고 딴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77장 부르시면서요. 4학년
2반 어린이들이 헌금 봉사해 주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7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지 말고 찬양 부를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빌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조금만 더 빨리 부를게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네,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짐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드린 헌금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지솔 어린이 해외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정시우 어린이 주일 헌금으로, 또한 임영화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 찬조금으로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찬조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마태복음 하고 있죠? 찾는 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팔복. 팔복이 무슨 뜻일까요? 팔이 뭘까? 팔. 8가지. 8가지겠죠. 그럼 복은 뭐예요? 8가지 맞아요. 팔복은요, 쉽게 말해서 8가지 복을 말해요. 여러분들 복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복이 뭐예요? 누가 복 받았다. 복권이 떠올라요? 복권은 뭐가 좋은 거예요? 당첨되면 뭐죠? 돈을, 많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되죠. 복권도 여러 종류가 있죠. 한 번에 많은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넣어주는 그런 복권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랑 연결 짓고 있어요? 지금 돈이죠. 돈. 근데 돈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건강한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제 선생님들 나이 때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막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들, 우리 복하면 지금 복권이 제일 먼저 떠올랐죠? 돈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오래 사는 것들, 건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도 이런 복인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12명. 그러면 12명이 앉아 있었던 걸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는요, 좁게 보면 12명이 맞아요. 근데요, 넓게 보면 몇백 명에서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들도 넓게 보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셔요. 그걸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산상수는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 꽤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내려가시기 전에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가운데 되게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뭘 배우냐면요, 팔복. 아까 설명했죠? 쉽게 말해서 8가지 복에 대해 다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랐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 또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 맞아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한 가지 종류, 대표적인 종류. 손 든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 네, 존중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특히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 세 번째는 스스로 죄인들. 근데 죄인이 사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남들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맞죠. 근데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랐어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돈이 필요하죠.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돈이 부족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죠. 건강. 그리고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죄인들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데 누군가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말씀도 듣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다리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여요, 눈에? 뭐예요? 어떤 구절이에요? 크게 말해볼게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총 몇 개 구절이에요 지금? 3절에서 10절이니까 12개요? 8개죠. 8개.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하면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요, 영적으로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부족함 하면 어떤 게 떠오를 수 있냐면,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육적으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진짜 고프셨겠죠. 근데 어떤 유혹을 하죠, 사탄이? 당신이 배가 고프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족함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족함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요. 천국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대요. 두 번째 복을 볼게요. 애통한 자. 뭐예요? 애통이 뭐예요? 애통. 슬퍼하는 자. 슬픔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위로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그 애통, 슬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뭘까요? 온유한 자. 뭐예요?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양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양보하고 착한 사람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중 커서 착하고 너그럽고 양보해주는 사람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좀 이기적이고 자기 밥그릇 내 거 먼저 챙긴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은요 잘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돈을 잘 벌고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배부를 것이라고 해요. 나머지 내용도 쭉 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아무래도 돕겠죠. 내가 가진 게 맞지 않더라도 좀이라도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주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돼요. 누구에게 긍휼을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겠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도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의를 위해서, 이때 의는요 정이겠죠. 근데 이때 정의는요 어떤 정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정의를 말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또한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가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내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비록 있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8가지 모습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또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 나라 복음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화평케 하고자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 복이라고 생각한 개념에 있었던 것들 있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때로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욥기 배웠죠. 욥기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그러한 큰 경제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다만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알라딘 다 알죠? 지니 알죠? 지니. 요술램프를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이루어 주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따를 때, 우리 앞에 읽은 말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디냐면요 마지막 말씀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해서 모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실제로 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잘못을 했다고 모함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길이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길은요, 좁은 길, 걷기 쉽지 않은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도리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쉬울까요 이게? 내가 어려움 겪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받아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은 천국도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크대요. 강도사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사실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길바닥에 껌을 씹다가 껌을 딱 뱉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법을 위반한 게 되죠. 범칙금을 물게 되죠. 그리고 신호가 없는데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되죠? 네, 누가 안 보고 신고 안 하면 넘어가겠지만 누가 그걸 지켜봐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돈을 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사고 싶은 거 사려면 슈퍼 가서라도, 예를 들면 음료수,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고 싶어요. 마음대로 가져오면 돼요? 안 되죠. 돈을 내야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나라의 규율과 법칙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장 높게 쳐요?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아파트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나라 마음대로 여행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주요한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또한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것들이 목표예요. 그것들이 그들의 삶,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있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게요. 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많이 있는 거 같죠? 손 내려 볼게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그게 내가 우리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떤 그 직업을 통해서 남들을 돕거나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있어요? 한번 의사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내가 의사가 돼서 의술로서, 의학으로서 고치고 치료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요, 의사 왜 돼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의사가 돼서도 여러 가지 과들이 있죠. 근데 어떤 과들이 인기 많은지 알아요? 치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인기 많아요. 왜요? 돈 많이 벌어서요. 근데 과 중에서 인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왜요? 힘들어요. 수술하고 하려면
어떤 사람은 열 몇 시간, 20시간 넘게도 수술하기도 해요. 근데 하는 노력에 비해서 돈은 그렇게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덜 벌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없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교대로 하면서 밤새 가면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노력에 비해서 다른 의사들, 다른 과의 의사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명감을 가지고 해요.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할 사람이 없고 정말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팔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팔복의 조건이 뭐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팔복을 누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이유가 출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살 수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인간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유가요,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팔복은 뭐예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 보면 위로도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선물로 주시고, 이러한 8가지 복들 외에도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노력해도, 우리가 정말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팔복에 나온 복받는 사람들처럼 살고자 노력을 해야겠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겠죠. 그럴 때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처럼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읽는 게 필사하는 게 힘들고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죄지은 순간들 가운데 그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한 것들이 되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도록, 성화되도록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강도사님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요, 이 세상의 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여기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팔복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알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대로 팔복을 누리면서 팔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 인자하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도사님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 몇 시에 시작하죠? 매주? 10시라고요? 누가 10시라 그랬어? 네, 10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10시 맞춰서 온 거예요? 9시 50분이죠. 근데 오늘 강도사님이 뒤에서 이제 찬양 시간에 볼 때 9시 50분 맞춰 온 친구들이랑 넘어서 온 친구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약속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시간 맞춰 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대답이 없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오늘 광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진석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헌금을 4학년 3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강사님 이야기를 안 했더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요. 혹시 시작했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다시 해서 이제 8월 3주 남았죠? 이번 주 빼면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8월 19일에서 21일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혹시 주일 예배는 매주 잘 나오고 하는데 참여 부분으로 하거나 좀 안 하겠다고 한 친구들도 혹시 있어요? 성경학교 열심히 선생님이랑 강도사님 잘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현장으로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학교 신청서 다 나눠줬죠? 그래서 오늘 다 내주시고요. 혹시 안 낸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지난주 빠져서 신청서 못 받은 친구들은 오늘 받아도 되고요. 오늘 받아가면 이제 적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강도사님이나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따가 오늘 그 성경학교 일정 안내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요일 야외 활동할 때
여행자 보험을 들 거여서 여러분들 주민번호 앞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서 알아요? 모르니까 집 가서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세요. 쉿,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종이 이따 줄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일정 안내문을 나눠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공과 시간에 성경학교 포스터 그리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학교 주제 관한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불 좀 뒤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즉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에서 출발한 여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올여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가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여기 보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요. 오늘 공과 시간에 불 켜주시고요. 짧아요. 그 포스터가 A4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A4 사이즈. 그래서 한번 공과 시간에 포스터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그 성경학교 야외 활동으로 아마 이제 오늘 일정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우리 토요일 날에 8월 20일 날 서울랜드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잠깐 서울랜드 갈 때 놀이기구도 타는데 함께 그 워터 페스티벌이 있는데 잠깐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봐요 한번. 보여요? 네, 짧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울 때 가죠 서울랜드를.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썸머 워터워즈라고 해서 물대포를 중앙에서 뿜어주면서 우리 초등부에서 같이 비옷도 챙겨가서 물총 챙겨가고 해서 같이 물총놀이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반별로 그 종이랑 색칠 도구 나눠주시면 공과 그리기 한번 오늘 공과 시간에 포스터 그리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조금 빠르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6학년 일반은 뒤에서 포도나무 송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에 오늘 성경학교 공과 설명회가 지하 미스바실이 아니고요. 중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